선생님, N 선생님, 네. 네, 말씀하세요. 공동 호스트로 해주셔야 제가 소그룹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네. 공동 호스트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어떤 남자가 성경의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이게 제가 원래 강의 준비한 거인데 마지막에 좀 달라질 때 여러분 나한테 하시는 말씀에 이런 분들 꼭 손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중매 결혼하고 연애 결혼하고 성공하는 룰이 어떤 게 더 클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손 들어보세요. 중매 결혼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손 들어보세요. 연애 결혼이 성공하는 룰이 높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중매 결혼 이혼율은요, 연애 결혼 이혼율의 3분의 1이랍니다. 그리고 결혼 5년 후가 지나면 중매 결혼 부부의 애정이 연애 결혼을 능가하고 10년이 지나면 애정의 강도가 연애 결혼 부부보다 2배로 커진다. 여러분 지금 연애 결혼하신 분들 이래서 그랬구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하가를 하기 전에는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부모님들한테 재산이 있어서 좀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가를 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비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들어온 말의 조합이 사실은 내 언어의 보캐블러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지, 그 말의 영향력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떤 말을 나와 내 가정, 특별히 내 자녀에게 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왜 중매 결혼이 성공하는지. 여러분, 중매 결혼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를 해주시는 분이 부모님을 보시잖아요. 그 부모님의 인격이라든지 부모님의 어떠함을 보시고 자녀를 소개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는 그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들어왔던 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은 언어의 한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말을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당연한 거겠구나.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그 가문에 뭐 영적인 거를 떠나서, 사실은 말 자체가 영적인 거긴 하지만요, 분명히 저주가 흐르겠구나. 그런데 반대로 가문에 흐르는 축복이 있겠구나.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축복의 말이 단서가 되겠구나. 그 저주와 축복을 구분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막 뜨끔해졌어요. 이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자, 그래서요, 언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반복적으로 들은 말은 다시 내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소리를 내면 내 영혼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면,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 뉴런하고 신경세포, 시냅스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그 말이 내 전두엽,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은요, 제 10cm 앞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 입과 귀가요, 1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동물과 사람의 전두엽만 다르다, 두뇌 중에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전두엽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또 다른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거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요, 언어라는 겁니다.
자, 동물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뭐 이런 이렇게 본능적인 건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감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언어들은요, 인간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 자체는요, 동물하고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생식기도 있고, 뭐, 팔다리도 있고, 다 그런 게. 자, 그런데 동물과 아주 구별되는 거는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하고 육만 있죠. 사람만 영, 혼, 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 말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 영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말은 나의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은 상대방의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하고 어떻게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언어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요. 여기에 핵심을 두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뭐 불평,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예수님 믿는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막 큰 거 이렇게 이따만한 거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도 불평, 원망, 예, 그런 거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뜨끔하시면은 회개하십시오. 들으시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일반적인 단어보다 4배나 강하게 기억이 된대요. 그리고 분노와 공포들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뇌를 자극해서요. 이성을 담당하는 뇌 활동을 막습니다. 제가 요즘에 감정을 공부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감정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한 감정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기쁘고 행복한 감정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을 하면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reinforc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말해가지고 또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말해서 또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말에 가깝지 부정적인 말하고는 거리가 멀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내 팔자는 내 주둥이로부터. 예. 제가 좀 언어가 좀 그런데 이렇게 딱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가지고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팔자는 내 주둥이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뭐 길게 말씀을 이 말씀을 나누진 않겠지만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12정탐꾼 얘기를 잘 하십니다. 거기를 보면은요. 딱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자,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요. 현실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거, 보여지는 것을 말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2번째,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번째 사람들이 가장 피해가 커요. 무방비의 상태로 현실의 언어에 사로잡혀 죽음의 열매를 따라먹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현실의 언어를 계속 쓰시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무방비 상태로 현실의 열매를 먹는 줄 알았는데 현실의 열매를 먹고 나서 보니까 죽음의 열매였던 거예요. 불평, 불만, 죽음의 언어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그랬죠. 자, 현실의 언어를 사용했던 결국은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의 것들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딴 거짓말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여 힘이 클 뿐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전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거 뭐 부정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맞아요. 그 사람들은 뭐 머리 2개 달렸다면 메뚜기 같겠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요. 자연히 우리 생각은요.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고 나중에는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뇌가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뇌가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뇌는요, 거짓말을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말을 듣든지 사실을 듣든지 계속 듣는 말을 믿도록 우리 뇌가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조금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들, 이렇게 굉장히 그 권력 있는 그런 멤버들이요. 다 인류대학교 나오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는 거의 이대생이에요. 그리고 신천지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다른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론만 딱 말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계속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예,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교리를요, 계속해서 반복하게 해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 신천지 회원으로 들어가려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한번 통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하고 또 자기들끼리 시험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그 간단한 이론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우리 애들 2명이 하가를 되게 많이 했죠. 여러분들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걔네들이 굉장히 괜찮은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저희 한나가 그중에 둘 중에도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애가 갑자기 금요일 날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그 다음 날은 뭐 애들 가르치는 그 학교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주일날이고 그래서 막 어렵게 어포인먼트를 잡아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에 얘를 이제 안과 선생님한테 데려갔어요. 선생님 앞에서도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 이렇게 가까운 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렌즈를 딱 끼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이니? 그랬더니 너무 잘 보인다고 막 글씨를 막 다 줄줄줄줄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딱 저한테 보면서 어머니, 애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래스에는 도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정신과로 한번 데려가라는 거예요. 애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근데 저는요, 그 3일 동안 거짓이었잖아요. 거짓 메시지였잖아요, 그게. 좀 약간 지옥을 갔다 온 것 같은 애가 이러다가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막 안경을 미리부터 썼던 사람들의 얘기를 모두 들어가면서 상상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런 별 상상을 다 했는데 결국은 뻥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게 컸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매여서 사실도 아닌 것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훈육하는 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여러분이 막 잔소리를 하는 그걸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분노라는 감정이 2차 감정이에요. 1차 감정은 열등감, 수치감, 이렇게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차 감정 뒤에 있는 또 다른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1차 감정 뒤에 있는 감정들이 해결이 안 되면요.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1차 감정에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1차 감정에 휘말린 사람들은 화를 잘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더라고요. 그러면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1차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1차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다스려야 돼요? 그 뒤에 있는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1차 감정, 원망, 불평, 수치, 정죄 이런 감정들 뒤에 숨어있는 감정은 뭘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자, 뭐냐면요. 2가지예요. 자아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원인을 찾아보세요. 저희 남편이랑 제가 아침에 조금 싸웠는데요. 네, 뭐 때문에 싸우냐면 저희 남편은 애들이 아카데믹이 잘 안 되는 걸 막 참을 수가 없어 해요.
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못했잖아요. 저는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그게 그렇게 불편한가 봐요. 근데 제가 그게 왜 불편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남편 왜 그게 그렇게 불편한가. 그랬더니 그 안에 안정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먹여 살려주신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든지 간에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애의 어떠함이 막 이렇게 엄마들이 괴롭히는 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 애 망할 것 같고, 얘가 이렇게 좀 잘못하면 네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공부 잘 못하면 뭐 인생 망할 것 같고, 그런 안정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오면 이런 현실적인 조그만 사건에도 나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한나의 거짓말을 3일 동안 믿고 지옥을 잠깐 경험하고 나온 것처럼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이 아닌 거짓, 이 1차 감정이라는 거짓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불평하고 이런 계속적인 사이클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렵게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뒤에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대부분은요, 사실은 자아 정체성, 아이를 통해서 나를 좀 어떻게, 아이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을 이렇게 막 무너뜨리는 거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고, 애가 잘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가 자폐라는 걸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아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어떤 장애라는 꼬리를 달린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네, 그런 거라든지 안정감.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정말 막 나가는 우리 자녀 하나님은 못 도와주실 것 같아라는 그런 어떤 불안정감, 인시큐리티부터 오는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화와 짜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다스리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우리 소그룹, 제가 양육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소그룹 친구들이랑 나누면서 어머니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자,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애들 이렇게 막 꼬라지 정말 속 긁어놓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우리 같이 한번 하고 할게요.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이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천국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 또다시 중요한 단어는 갖다 심은, 또 자란 이런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요. 겨자씨 하나부터 시작됩니다. 네, 근데 그 겨자씨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갖다 심으셔야 돼요. 갖다 심어진 그 하나리예요. 시장에 팔고 돌아다니는 그 하나리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수고해서 가져다 심은 그 하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다시, 그거는 전도사님도 아니고 어떤 선생님도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갖다 심으셔야 돼요. 그 하나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요. 자라게 하신답니다. 근데 이 자라는 조건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갖다 심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자라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없이 자란 그 겨자씨만한 그 씨앗은요. 나물보다 커서. 이 겨자씨가 여러분 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제 공부해 보니까요. 풀이더라고요. 풀, 잡초예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생명력이 높은지 나물,
나물처럼 잡초, 이렇게 식물처럼 이렇게 자라났던 애가 커가지고요. 나무가 되는 그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갖다 심은 그 겨자씨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는 그냥 풀 한 폭이 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의 주변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공중의 새들이 와서 여러분의 그늘에,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그런 축복과 평안과 사랑을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위로가 됐던 게 어떤 거였냐면요. 저희 이제 큰아들이 4학년 이제 2학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티즘이 심해진 게 아니라 그전에는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속 없는 짓거리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돌림도 당하고 뭐 왕따도 당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감사하게 친구가 있지만 제가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내가 그 현실을 붙잡으면서 무너질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요. 이 말씀을 저는 먹으면서 살아났습니다. 아니다. 나는 우리 아이의 마음 가운데 말씀 하나를 심겠다.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라난 우리 아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아무런 조건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또 다른 단어. 모든 씨보다 작은 그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씨앗을 갖다 심겨진 나의 수고를 들어서 갖다 심겨진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자라나게 하실 때는요. 우리 아들의 삶을 통해서 공중에 많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오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배우고 쉼을 누리겠구나. 그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갖다 심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자라나게 하시는 것. 그렇게 했을 때요. 우리 삶이 굉장한 자유하고 평안이 와요. 내가 잘하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왜냐하면 이게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월권행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드시고 하나님도요. 원치 않으세요. 너 왜 내가 할 일 네가 하려고 그러니? 너는 갖다 심기만 해.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말을요. 여러분이 갖다 심으셔야 돼요. 현실의 말이 아닌 소망의 말을 갖다 심으셔야 돼요. 지금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하실 일은 소망의 언어를 심으셔야 돼요. 우리 홍자 집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잠깐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그룹 속에 꼭 이거 나누세요. 내가 보고 싶은 나무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나무를 보고 싶은가? 여러분 지금 잠깐 하고 지금 눈 감고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고 싶은 나무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봐야 할 나무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심어야 될 그 한 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분명 말씀에 한 알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친절한 단어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들한테나 남편한테나 또 주변 사람들. 작은 섬김이 될 수도 있고 그 한 알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한 알입니다. 자, 오늘 생각하세요. 다 잊어버려도 한 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요. 이 한 알 심었더니 이제 나중에 어떠한 역할이 나오냐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너무 무서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자녀를 혼내실 때요. 꼭 기억하실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요. 잘못된 행동과 그 아이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 한나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연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아유, 진짜 3일 동안, 아유, 연기를 막 너무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Anyway. 자, 그런데 제가요, 거짓말, 잘못된 행동과 아이를 구분해서 혼내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거짓말은 잘못된 거야. 거짓말은 거짓말의 열매가 있어. 이제 너는 네가 거짓말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명을 해야 돼. 이거 얼마나 큰 열매야.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 거짓말 하셨, 친구들 다, 뭐 교회 선생님 다 이렇게 거짓말 하셨더라고요. 안경을 너무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안경을 사주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분들은요, 이 아이의 자존심을 뭉개는 말을 해요. 어떻게? 너는 거짓말쟁이야. 애가 게으르면 게으름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너는 게을러. 너는 네가 게으르니까 그렇지. 잘못된 행동과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말하면요,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존심을 건드려지면요, 이렇게 발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악이 지금은 안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꿈꿔 다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혼내실 때도 잘못된 행동과 아이는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혼내야 될지 조금 이렇게 감이 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내가 쓴 혀에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자, 그런데요, 이것을 뭐 영적으로도 보지 않아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4배의 효과가 있죠. 왜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은 뇌를 자극해요. 그래서 뇌를 자극해서 걱정, 근심, 불안,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으켜지면 여러분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일으켜졌던 것들이요, 이 두뇌의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감사를 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치열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이 좀 급했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어두웠었거든요. 커브로 돌았는데 비 오는 길에 속도를 줄이자고 커브를 돈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남의 집 이렇게 뭐야 이렇게 뭐 돌 같은 데 부딪혔어요. 이렇게 그 집에 데미지는 나지 않았지만 제 차는 데미지가 났죠.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 제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때 제가 진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가 딱 부딪혔는데 바로 제 앞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였어요.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조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몸이 안 다쳤네. 뒤에 애들도 있었거든요. 애들도 안 다쳤네. 보니까 바퀴가 다친 거예요. 차 바디가 찌그러졌으면 돈이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바퀴가 찌그러져가지고 돈이 조금 드는 파티였고요. 그리고 이제 바퀴가 막 그때 터지지 않아가지고 그 바퀴를 어떻게 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또. 또 감사하더라고요. 뭐 토치로 불렀으면 더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생각의 패턴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말의 습관이 여러분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혀를 쓰길 좋아하는 분은 그 열매를 먹으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드시고 싶으세요? 자녀한테 어떤 열매를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그 한 가지 뭐요? 하나를 심는 것. 그 하나를 지금 당장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가져다 심으셔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칭찬받을 일을 해야 엄마가 칭찬을 하지, 칭찬받을 짓을 하는 애한테 칭찬받는 일은 가져다 심는 수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으면 트름이 나오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가져다 심으셔야 돼요. 없는 칭찬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요. 이런 어떤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말하는 그 열매를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가가요,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가하다 보면요,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 내 생각의 패턴이 돼요. 내 언어의 패턴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생각과 언어의 패턴이 어떻게 돼요? 감정을 컨트롤해요. 우리 감정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A wonderful helper, but terrible ruler 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너무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wonderful helper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도와줄 수 있지만 terrible ruler, 거기에 지배를 당하시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신병으로 나오는 것이 극단적인 경우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고 막 상상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제가 3일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로가요, 입에서 여러분이 말을 하시잖아요. 자, 다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믿음의 경로가 만약에 마음, 입, 귀라고 하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딕테이트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지만요, 우리 거짓말 하실 수 있잖아요. 거짓말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늦장 부리다가 늦어놓고 차가 막혔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요, 내가 뭐 어떻게 거짓말 잘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네, 남편 안 이뻐도 이쁘다고 거짓말이라도 하시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마음이 움직이면요, 그때 다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또 다른 말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패턴이 되고 생각이 되면 다시 그 사이클을 타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별게 아니더라고요. 신앙도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집회란 집회는 자주 다니고, 저희 남편이 저보고 세미나 거리라고 할 정도로 뭐 배우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간단하더라고, 믿음이.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딴 거 듣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요, 요즘에 굉장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항상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다운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예전에는 제가 다운이 되면 이렇게 막 설교 같은 걸 들었어요. 조금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다운이 되면 어떤 걸 듣냐면요, 뭐 내비게이터 69절이라든지 시편 쫙 나와 있는 거라든지, 요즘에 그런 그 유튜브 채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제가 들어요. 제가 이제 앉아있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입으로 읊조려요. 와, 완전 효과 짱이에요, 이거. 우울증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효과 완전 짱.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믿음이 떨어질 때 설교를 듣지 않고 그런 말씀을 그냥 들어요. 그러면 정말 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움직이는 걸 제가 봅니다. 어때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져다가 말씀을 심었어요. 딴 거 듣고 딴 거 하고 뭐 그냥 유튜브 채널 재밌는 거 보고 그냥 하하호호 잊어버리려고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의 씨앗을 가져다 심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으면서 나게 하시는 것처럼 제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여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내 속에 보존하는 건요, 하가밖에 없습니다. 암송이 안 되어진 말씀을 보존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을 계속 보존했더니 차가 부딪혀도 감사가 나오네. 어떤 막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죄송한 상황인데 그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막 이걸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좀 이렇게 현실적이어야지. 이건 아니잖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진짜 그분은 그 믿음이 되셨구나. 이렇게 남들이 보기엔 다들 안 좋은 상황인데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셨구나.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꽉 차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들어도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면요, 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엄청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양육하는 그 자매가
그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듣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통독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3장 4장을 읽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막 내위기를 지나가. 여러분 내위기 들으시면서 은혜 막 받으시는 분 진짜 수준이 높으신 분이세요. 저는 아직 은혜는 안 돼요. 네, 어려워요 저는. 근데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들으면은 마음이 편하네요. 그 자매가 그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고 특별히 말씀을 그렇게 통독을 하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너무 안 되는 게 이제 걱정이라고 어떻게 아니 30년 동안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느냐고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요. 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1차 감정, 우울증, 열등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안정감과 자아 정체성이잖아요. 안정감과 자아 정체성이 뭐냐면 사실은 내 속사람이에요. 그것을 두 가지로만 표현할 수 없지만 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주는 것이 안정감과 자아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 안정감과 자아 정체성 속사람에게 계속 음식을 주다 보니까 이 자매가 이해는 안 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막 다른 친구들한테도 야 말씀 들어 말씀만 들으면 돼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친구가 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현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사람, 마음속에 보존된 사람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말에 따른 대상에 따른 말의 영향력을 한번 봤어요.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데요. 자, 타인의 말은 10% 영향력이 있습니다. 엄마의 말은 30%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지 손가락으로 숫자로 표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자, 60%, 60%, 80%. 여러분 다 틀리셨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70%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가 궁금했던 그 비밀이었구나. 저는 왜 그런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말씀을 읽으니까 내 걱정이 없어지네. 목사님의 설교를 더 잘하시는데 목사님이 설명을 더 잘하시는데 왜 그분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가 읽는 게 이렇게 효과가 있지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딱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해야 왜냐면요. 우리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한테 제일 익숙한 목소리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자신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 어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그 어떤 언변이 훌륭하시고 이치가 맞는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더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도 완전 직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랑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자주 싸우는 게 우리 남편은 아카데믹을 막 붙잡고 저는 말씀해도 된다고 이렇게 붙잡고 여기에 충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잡으시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눈으로 하는 건 하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요. 굉장히 많은 리서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뇌 95%가 비어있는 환자 중에 IQ 100이 넘은 사람이 60%가 넘어요. 이해가 되세요? 뇌 수전증으로 해가지고 95%가 비어있는데 IQ 100인 사람들이 60%가 넘는 거예요. 그중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신체 감각, 근육, 이 장기에 다 신경 기억 세포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게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근육.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발에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을 잘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치고 플룻을 잘 불고 이게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뇌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몸을 사용해서 특별히 우리의 신체 조건,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는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민수기 13장 14절.
4장에 나와 있는 그 열 정탐꾼은 현실의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의 말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갑자기 험난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말해봐야 되겠나 이게 아니었어요. 공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보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절친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분도 모세도 기도 끝나고 돌아갔어요. 성막으로 돌아갔는데 보세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때요? 모세는 기도 다 끝나고 돌아갔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기도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제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기도 맞죠.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기도의 포션은요 말씀 암송 하가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실은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천국과 물어보려고요 저도. 네,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때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는 하가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도 기도 다 하고 하가 다 하고 돌아갔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친구는 하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가한 것이 자기의 두뇌, 신체, 장기의 이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들의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요. 다 똑똑해요. 여러분 열등감이 없으면은 감사하세요. 아,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거구나.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85% 이상이요. 아니야. 95% 이상이 IQ 130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리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평상시에는 해. 왜냐면 IQ 130이 넘으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합니다. 왜냐면 가장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열등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중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끌어내리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평상시 때는 삐리리 보일 수 있어요. 뭐 현실 감각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좀 이상해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 쳐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저 그 목사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은 그 정도 소식 들으면 다 이렇게 막 목매고 싶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홈런을 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공력이에요, 공력. 여러분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보존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보존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이모셔널 롤러코스터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폭풍 한가운 가운데서도요. 그 폭풍 한가운 눈에 eye of the storm 거기에 들어가면요 사실은 굉장히 고요해야 되잖아요. 이것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보존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if you want to have faith that can move mountains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원하신다면 you must get closer to God, stay in the tent.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가까이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하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이 많이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아름답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주변은 다 변화되게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으로 말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쌓였는지는요 그냥 말 안 하셔도 돼요. 별로 막 심각하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쌓인 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슨 말하고 살지 요즘에?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지?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이거 생각하시면요 그냥 답이에요 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세 번 한번 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자는 쌓은 그 악에서 악에서 악을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에서 선을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자는 쌓은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는 하나님 제게 붙잡아야 될 한 단어를 주세요. 붙잡아야 될 한 생각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영적인 감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제가 사실은 말씀 기도를 인도를 할 때 모든 분을 다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맘스 스푼에서도 돌아가면서 시켜드릴 테니까 절대 쫄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있는 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이은수 집사님 괜찮으시겠어요? 힘드신 것 같다. 이은수 씨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주선자매님, 우리 예춘미 집사님, 예춘미 사모님, 그리고 우리 벨라 성교사님 오늘은 기도하시는 분들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쌓여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그 말에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진데